사랑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가 지난 연말 작성한 합의안을 토대로 소송 취하 목록 등의 서류를 교환하고 7년간의 갈등을 끝냈습니다. 양측은 교회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23개 지역의 교회가 폐쇄되는 등 전 세계 73개의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90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살해됐으며 9,400여 개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으로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평화 실천 운동이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평화 실천을 교육하고 있는 피스모모 문하영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CBS 뉴스입니다. 사랑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가 지난 연말 작성한 합의안을 토대로 소송 취하 목록 등의 서류를 교환하고 7년간의 갈등을 끝냈습니다. 양측은 교회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자 훈련의 바람을 일으켜 한국교회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던 사랑의 교회는 지난 7년여 동안 오종현 목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지금의 교회를 건축할 때에는 불법 도로 점용 등 특혜 논란으로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오종현 목사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갱신위원회가 지난 연말 작성한 화해 합의안이 15일부로 발효됐습니다. 양측은 예장합동 소강석 부총회장 중재 아래 합의안에 대해 동의 과정을 거친 당회 공동의회 회의록을 교환하는 것으로 7년 갈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주일 예배 후 가진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앞서 갱신위원회는 지난 5일 합의안에 대해 612명이 투표에 참여해 81.7%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또 15일 오후 6시부로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을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13건의 소송도 모두 취하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갱신위원회는 교회 회복을 위해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또 마당기도회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힘을 합쳐서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선교를 회복하고 갱신되면서 한국교회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갈등을 중재한 소강석 목사는 사랑의 교회가 갈등과 화해의 경험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며 분쟁 중인 교회들이 배려와 소통 능력을 키우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분쟁 사건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들어주고 소통하면 능히 분쟁 아름답게 해결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자 훈련의 대명사인 사랑의 교회가 갈등을 회복하고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중국의 23개 지역의 교회가 폐쇄되는 등 전 세계 73개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기독교인 2,983명이 살해됐고 9,400여 개의 교회가 여러 형태로 공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하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박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세계 73개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소 23개 지역에서 정부 허가 교회와 지하 교회가 폐쇄됐으며 신장 지방에서는 일부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안면 인식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나 중국 가톨릭 애국교회도 박해 대상에 포함됐다고 오픈도어 선교회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2,983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2018년에 4,305명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보고서는 살해된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든 것은
나이지리아에서 살해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살해된 기독교인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부활절에 스리랑카의 교회와 호텔에 대한 폭탄 공격으로 어린이 45명을 포함한 기독교인 250명이 숨졌으며 5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당한 교회는 9,488개로 전년에 1,847개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신앙과 관련해 죽임당한 기독교인은 나이지리아가 1,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924명, 스리랑카 200명, 콩고 민주공화국 152명 등이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공격당하거나 파손, 약탈, 폐쇄 또는 몰수된 교회는 중국이 5,576곳이었으며 앙골라 2,000곳, 르완다 700곳, 미얀마 204곳 등이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재판 없이 구금된 기독교인은 중국이 1,000명, 에리트레아 785명, 인도 295명, 나이지리아 225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나라에서는 지하드 집단과의 분쟁으로 자주 공격당하고 있으며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학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많은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살해당하거나 폭행당한 건수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하라 이남의 폭력의 정도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폭력의 수준이 상당히 높이 나온 게 두드러지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많은 이런 선교사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하는 일들이 많은. 오픈도어 선교회의 월드 워치리스트가 분석한 기독교 박해 지수는 북한이 9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27번째에서 23번째로 올라섰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돼 있는 한반도.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0년이 됐습니다. 남북 관계는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 같은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평화 실천 운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평화를 교육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화교육단체 피스모모 문하영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피스모모라고 하니까 무슨 약자 같은데 단체를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익히 아시듯 영어 단어, 평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고요. 원래 처음 이름은 평화교육 프로젝트 모모였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5년 차에 피스모모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모에 담겨있는 의미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앞글자를 땄어요. 그래서 저희는 평화를 주제로 서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독일의 작가 미하엘 엔데가 쓴 소설 모모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 모모의 내용이 사람들이 너무 바빠져서 생각할 시간 또 돌아보고 돌볼 시간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오는 역할을 모모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모처럼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회복하는 것이 폭력이 만연해 있는 사회를 바꾸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모모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스모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피스모모가 추구하는 평화의 구체적인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일상의 차원에서부터 국제사회의 차원까지 권력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어떤 구조가 누군가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그 억압하는 구조와 권력을 개선해 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평화의 주요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갈등 요소가 생겼을 때 그 요소를 회피하는 방식 말고 왜 이 갈등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지 직면하고 이 갈등 속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어떤 차이들이 존재하는지를 좀 명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갈등이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또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기회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평화적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일상생활에서 그런 평화 실천 노력도 필요할 테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평화 교육을 실천할 게 있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좀 폭력적인 모습도 간혹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떤 평화 교육이 좀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지. 교회 안에서의 평화 교육이 저는 이 사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의 사회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막힌 담을 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평화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가 평화를 얘기하는 방식은 담을 쌓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중심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이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한 차별의 문제라든지 여러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게 되면 교회가 오히려 담을 쌓고 높이는 반평화 교육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미 생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교회가 담을 쌓지 않고 일반 사회 평화 문제까지 이제 넓혀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 이제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가고 막 그랬는데, 네.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평화활동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저는 크리스찬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선택들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게 될 경우에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자 외교를 통해서 그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최대한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자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피스모모 대표, 문하영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대전 한빛교회의 기도 캠프 소식과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린 성령 컨퍼런스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전국의 다음 세대들을 초청해 2020 기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기도 캠프에서는 전국의 50개 교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강사로 나선 백용현 담임 목사는 학생들에게 기도의 힘과 능력, 그리고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가치들을 회복하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길 성결교회가 제5회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또 우리 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준비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청소년 수리를 기쁨으로 5회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며 교파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교단 소속 목회자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한 영성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특권이 더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 소망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워십댄스 PK팀의 찬양 콘서트 등으로 아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 강원지방회가 사명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제 지역에선 김제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 강원지방회가 꿈꾸는 자라는 주제로 2020 사명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강원지방회가
이 강원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요. 각 교회들이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연초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김제 지역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보존하기 위한 기독교 역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제 장로회와 김제시 기독교 장로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전주대학교 김은수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설립 100주년 이상 된 김제 지역의 13개 교회의 역사와 개신교의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제주도 교회여성연합회가 3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주영락교회 황경자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경부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사랑의 쌀기 증식을 열고 10kg의 백미 140포를 대구 CBS에 전달했습니다. 최덕구 총동창회 36대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는 축하 화환을 받지 않고 쌀 기증금을 모아 선하고 영향력 많은 CBS에 전달하게 됐다며 동문들이 사회를 사랑하는 작은 마음이며 작은 한 알의 미랄로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일대를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